8월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 A4 반 크기로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가서 붙여놓고 보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화장실 앞에다 붙여놓고 저희 딸하고 같이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외웠어요. 잘했죠? 예, 많이 좀 더우신가요? 권사님 더우세요? 더워요. 예, 계속 틀어놔야 좀 온도를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일 후면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이번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는 좀 더 강렬한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의 이 경제 보복을 보면서 1941년 12월 7일 날 있었던 주일이었죠. 그때가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당시 일본의 군사력을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총 7척의 항공모함을 가졌는데 반면에 일본은 9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도 6척의 항공모함에 전투기를 싣고 하와이 근처까지 와서 오전 8시에 진주만의 곳곳을 타격을 했어요.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까요? 일본이 세계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걸림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기동력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면 미국이 꼼짝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야마모토 이소로쿠라고 하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2차례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미국은 2348명의 전사자가 났고요. 1178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12척의 전투 함대가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고 9척이 결정적 파손을 입어서 쓰지 못하게 되었고 323대의 미군 전투기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미국 함대 가장 큰 전투 함대였던 애리조나 함선이 일본의 공습을 받고 그 배 안에서 잠자던 1177명과 함께 순식간에 바다에 가라앉고 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는 영원히 그 속에서 잠들라 그래서 그 함선 일부를 그대로 바다에 두고 인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그 위에 추모관을 건립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본의 이 기습 공격은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겉보기에는 굉장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주만 공습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이 몇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진주만에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그 시설들을 공습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 태평양 함대를 빠르게 기습해서 항공모함을 전멸시키려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공습에 나섰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 태평양 함대는 항공모함이 한 대도 없었어요. 당황한 일본군이 계속되는 공습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실수 하나를 하는데요. 바로 유류 저장 시설, 그 항공기의 연료를 대는 유류 저장 시설과 선박을 고치는 선박 수리 시설을 공습하지 않았습니다. 유류 저장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공격했을 때 피어나오는 연기 때문에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것, 그 판단 때문에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차 공습 때 1차 공습, 2차 공습을 하고 3차 공습을 해서 유류 저장고를 파괴해야 했는데 당시 그 작전을 펴려고 했던 나구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전공에 또 명예에 흠집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3차 공습을 하지 않고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연료 저장소를 확보를 하게 되었고 또 선박 수리 시설을 보존함으로써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게 되었고요. 그 미국이 전력을
정비할 그 시간을 번 다음에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있었던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회군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전가를 올리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시설들을 파괴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간과하는 것이 일본은 전선을 두 개로 양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중국을 향한 전선, 대중전선이었고, 하나는 미국을 향한 대미전선이었어요. 전선을 이중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양분된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부터 일본이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중화하면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했죠. 유럽의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이 소련군을 상대로 거의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점령하지 못한다더라도 그 독일군이 소련을 삼키고 그리고 빠르게 중국으로 와서 일본을 지원해 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소련군이 그 독일군을 밀어냈고 일본의 계획이 틀어져 버리면서 그 전선이 두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 판단한 것이고요. 세 번째 잘못 판단한 것은 진주만의 공습이 미국의 힘을 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요, 경제 대공황으로 경제가 꽉 막혀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 전쟁을 벌여도 미국이 반격에 나서지 못할 거다, 전쟁을 뒷받침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이 화가 났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요, 모든 공장을 군수 공장으로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쌓여있던 물자들이 소비가 되기 시작했고, 미국이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주만에서 입었던 모든 피해 그 이상으로 경제가 살아난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 국민들이요, 일본이 자기들을 공습했다고 하는 것에 아주 분노했습니다. 자존심을 상해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결사항전을 외치게 되면서 국민들이, 젊은이들이죠, 자진 입대율이 무려 90%를 넘었다고 그래요.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뭐 나온 얘기에는 군대 들어가지 못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결격 사유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결사항전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일본은 몇 가지 피해를 주고 그리고 미국과 이렇게 담판을 벌이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힐 생각만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이 이것을 회복할 시간이 한 3달 정도 걸릴 거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회복력을 가지고 2주 만에 회복이 되어버리고 경제도 완전히 살아나 버렸어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즉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 오히려 막혀있던 경제의 소화제 역할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진주만 공습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진주만 공습과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급작스럽게 급소를 치는 방법이 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파생된 그런 모습들 보면 또 그것이 닮았는데, 뭐가 닮았느냐면 미국 국민의 대응이 지금 우리 국민의 대응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반도체 생산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원료를 수출 금지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사업은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과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는 불철주야 지금 뛰고 있어요. 아베 정권이 얄미운 것은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희생양 삼았다고 하는 것과 정치로 해결해야 될 것을 경제로 보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습에서도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일본이 지금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일본의 자국의 피해죠.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재료들은 분명 한국에 의존하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 없이는 한국이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도 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이런 상호 협력하에서 적극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비록 일본이 그 반도체 산업의 우위를 우리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그들도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도 성장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이 이런 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도 재료 수입에 다변화를 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후퇴하게 될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러한 것까지도 계산해 놓고 그래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한국을 치겠다라고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플랜이 있겠죠. 그런데 그 피해를 예상치 못하고 보복한 것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이 간과하신 것이 있었어요. 미국을 진주만을 공격할 때 그들이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죠. 한국인들이 대일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사진 한 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인 종군 기자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1907년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양평에 있는 산 쪽에 은거에 있던 의병들을 몰래 만나 찍은 사진입니다. 그가 사진에 의병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의병들의 말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맥켄지 기자는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책을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보다는 일본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돌아본 결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본군은 양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비인도적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비겁하지도 않고 자기 운명에 대해 무심하지도 않았다. 한국인들은 애국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기 힘으로 우리나라를 제압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갖는 우리들의 마음이 저 의병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경향을 보면 우리보다 더 센 상대에 대해서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침략에도 일본의 임진왜란 때에도 일제 36년 식민 통치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일어나 대항하고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 상황 역시 우리 국민들은 그 일본의 그 경제보복이 경제 침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일본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 중에 어떤 것은 너무 과격한 것도 있고 너무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건 역시 우리 민족의 특유한 민족성이 아닌가,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은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일이 너무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본의 관광지는 썰렁하다고 그러죠. 이러다가 관광지가 사라질 판이라고 그 일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읍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그 꾀병 부리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국민이 반의를 넘어서 그 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분명한 의사표현을 정부와 국민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에 대한 혐오가 아닙니다. 극우 세력 아베 정권에 대한 반대여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을 조금 살펴보니까 일본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일본은요 극우 세력이 거의 대부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나머지 진보 세력은 언론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일본 정부와 일본 사람들, 일본인들에 대한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한국에 관광 온 일본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너무 감정적으로 반일 운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일본 차 타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테러를 가한다든지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방법들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서는 한국도 일본도 서로의 제품을 사고 팔아서 경제를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광복을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에게 쩔쩔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을 극복하고 그 위에 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본보다 더 품위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맥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겁하지도 않고 무심하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주만 공습에서 일본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효한 피해를 미국에 입히지 못했던 거 판단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 뒤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만약 미국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합니다. 미국까지도 힘을 잃고, 그리고 미국이 결국에 일본을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도 36년 동안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일본에게 지배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광복을 이룬 것 역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일본에 대항하여 의병과 독립군들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만으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말씀드린 대로 36년이 아니라 더 오랜 세월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종지부를 찍고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입니다. 이른바 시내산 계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업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노래의 11절 상반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휘젓는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독수리는요,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둥지 안에 먹이를 날라다 주면서 그 새끼를 먹여주고 기르지만 때가 되면 둥지를 휘저어서 새끼들을 밖으로 쫓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는 처음 날개짓 하는 상황이지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죽을 힘을 향해서 날아오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날면서 혹시 새끼가 떨어지면 업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구원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3반절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두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하시기 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만 턱에 서서 그 백성을 자기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배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끼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랬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목적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정의와 은혜와 보호와 복 주심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중간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셨던 말씀의 응답입니다. 더 말씀을 잘 하실 것이겠습니다. 3절 뒷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 19장의 말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다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온 세계의 복됨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은 더욱더 확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새 이스라엘 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민족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굴욕과 서름과 가난으로 점철된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발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에 찌들었던 민족을 세계 정상급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세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이 나라를 세계 만국 앞에 당당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근대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당신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택하심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일 관계 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을 극복하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수한 능력으로 이름을 떨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업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원할 것은 일본도 대한민국 때문에 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도 우리 때문에 이롭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우리 민족으로 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대일 경제보복 또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경제보복 가운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아버지 독수리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업어 인도하셨듯이 우리 민족도 그렇게 업어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저들 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아버지 주께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광복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 새끼를 업은 것처럼 우리 민족을 업어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일본이 우리를 경제로 보복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일본도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